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TV도 뉴스도 하고 재미있는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있는데 TV를 택하지 않고 성경 읽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레위기 4장, 시편 1편, 2편, 그리고 잠언 19장, 골로새서 2장 네 군데입니다. 시편은 좀 짧아서 이제 두 편씩 저렇게 이제 읽어가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복음서 네 권을 다 읽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고 오늘부터는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렸던 레위기 같은 이 율법서는 좀 어렵게 여겨지죠. 거기에 비해서 이 시편은 성도들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도 얼마든지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 같은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중에서 다윗 같은 경우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죠. 믿음도 좋고 인격도 참 덕망이 있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 장군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다윗은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금도 잘 탔고요.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아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시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을 보면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외에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짐작할 만한 시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전반적으로 다윗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아주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뻐서 감사하는 내용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 그리고 깨달은 어떤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지혜시 같은 그런 것들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시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할 때 제가 좀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써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쓰기가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시편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음에 와닿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서 시편 1절에 1편 3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잘 적어 보시면 여러분 쓰는 실력이 늘 수 있는 계기가 될 이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시편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분위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시편 1편부터 8편까지를 좀 읽어보면 서론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시편이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1편부터 8편까지 그리고 전체를 보면 세상에는 악인들과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의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믿음 좋은 인격이 훌륭했던 이 다윗의
섬세한 감성을 통해서 그 악인들이 많은 그 세상 가운데서 의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악인들이 나오죠. 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 뒤에 쭉 보시면. 그리고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의인들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아주 복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악인들은 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날리는 이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저 악인과 의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시편 1편이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데, 죄송합니다. 이 죄인들은 그 1절에 보시면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해요.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그리고 세상 지혜를 따라, 이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세상 지혜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그런 악인들의 꾀,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면에 의인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녁마다 매체인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의 기본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지혜, 처세술, 성공의 방법,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지인데, 그런 것들은 악인들의 꾀고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바람에 흩날리는 기처럼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다 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고 이 의인의 길을 참으로 걷고자 할지인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적어보시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그렇구나,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며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딱 시냇가에 받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편을 보시면,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시편 2편 또 중요해요. 거기 보면 또 세상의 군왕들이 있고, 여호와, 세상의 군왕들 빨간 글씨로 지금 해놨잖아요. 군왕들이 있고, 그 반면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의 어떤 모습입니다. 왜 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그 3절에 있죠.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잔소리, 말씀, 그 다스림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잔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성적인 자유도 허락해 주고, 동성애도 허락하고, 그리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들끼리 합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서 인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대륙이고 기독교 나라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17세기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것부터 해서 근대 철학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근대 철학이 나오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인본주의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역사의 중심, 세상 만물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막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철학을 보면 인본주의 철학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 동양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저게 이제 지금 그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2편 6절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온 세상을 정복하고 마침내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렇게 될 것이거든요. 저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11절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그의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고 항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3편에 보시면은 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세상에는 의인이 많겠습니까? 악인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의인은 보면 늘 소수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소수의 의인들이 다수의 악인들이 장악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의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만 생각을 해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던 다윗이, 그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 세력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인가? 다윗 같은 경우 어떤 마음인지를 보시면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참 위태로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위험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다윗이 마음의 평강을 잘 유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으시면 천만인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편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다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래서 그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곡식, 새 포도주, 물질이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크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음서나 또 바울서 신에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잘 믿을 때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시편 5편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인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5편에 보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자기의 지혜를 믿고 능력을 믿고 자기 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가끔 하다 안 되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만 기도라는 건 없는 거죠. 거의 죽을 때쯤 되면 혹시 하나님 계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럴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의논 드리고 항상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항상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온라인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 스크린을 통해서 마음과 시선이 교회를 향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 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이 스크린 화면을 본다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시편 8편을 보시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아름다운 시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던 시편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판에서 밤새 양을 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이렇게 동물들을 바라보고 풀, 바람 소리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도 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묵상 중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러한 것들을 실감나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사람이 진짜 저런 존재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도 그랬고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세상 만물이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엄청나고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지으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직분과 권세를 주실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결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시편 전체 분위기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한 세상에서 의인의 상황이 어떠하며 또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그 마음을 아주 감성적인 언어로 풍부하게 다양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장 은혜 받기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읽으셔서 또 노트에 반드시 적으셔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